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려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지역 길로 돌아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덧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함께 읽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산을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6월달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사 온 가족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기도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제 이강천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신앙을 좀 건강하게 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신앙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잘 알고 그 말씀에서 신앙이 세워지는가 하는 부분이고, 기도 생활이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치로 배운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도 생활이 비성경적인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도 생활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철야 기도 때부터 이걸 하는데,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웬만하면 철야 기도 오셔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제 기도를 한번 쭉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도 한번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같이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2월 첫날인데 특별히 2월 첫째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져서 여호와의 궤를 이제 빼앗겼죠. 빼앗겼고 그 궤가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지역 안에 전염병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전염병인지 모르지만 뭐 학자들은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쥐 형상을 만들잖아요. 여기 보면 금쥐 5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쥐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제 이런 걸로 봐서는 쥐들이 옮긴 그 전염병 패스트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이제 할 뿐이죠. 어쨌든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블레셋 지역 안에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 언약궤가 정말 이 질병이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이냐 아니면 우연히 생긴 것이냐 이제 이게 이들의 이제 고민인 것이죠. 거기 이제 9절에 가서 보시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자기들의 그 지역에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게 왜 생겼느냐? 이게 이제 원인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들이 언약궤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이 진노해서 내린 이런 전염병인지 아니면은 이게 우연히 생긴 것인지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소를 어미와 새끼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어미 소한테 이제 언약궤를 싣고 이제 했을 때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소가 가면 이건 이제 베세메스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소가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고 자기 새끼를 찾으러 가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연히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1절을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이걸 굳이 밝혀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지 7달, 7개월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하러 밝혀줄까? 뭐 7개월이 있든 10개월이 있든 무슨 상관인데 이거를 왜 밝혀줄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밝혀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이 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7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인정하는데 거기에 5절에 가시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와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 형상을 만들어 그다음 뭐가 나오라고요?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궤가 하나님이 정말 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염병을 내려서 우리를 징계하는 거다.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7개월 걸려요. 왜 7개월 걸렸을까요? 왜 7개월 걸렸을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을 해요. 왜 7개월 걸렸겠는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전쟁에서 졌느냐는 거예요. 이게 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고대인들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진짜 신이라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진짜 참신이라면은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전쟁에 졌잖아요. 전쟁에 지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갖고 온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으로 갖고 왔는데 이런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건 인정하기가 어려워. 이런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거를 깨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걸 인정하는데 7개월 걸려. 7개월 걸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배워요. 이 전쟁에서 진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진 거고 그 괴가 전리품처럼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자기들의 현실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전염병이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일 리 없어. 하나님일 리 없어. 이렇게 하다가 결국 7개월 만에 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하고 7개월 만에 손을 들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걸림돌이 부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의 삶을 자녀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자기가 믿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데는 7개월 걸릴 수 있다. 이것이 7년이 될 수도 있고 7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부모들의 역할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7개월을 만들지를 않아야 돼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했다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기에 6절에 가서 보세요. 이들이 뭘 알고 있느냐면은 애국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출애굽 사건이고 35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들이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소문의 소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막상 자기들이 현실에 경험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별 볼 일 없어요. 맨날 전쟁하다 자기들한테 지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전염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그들이 얼른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른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모의 중요성이고 교회의 중요성이고 신자의 중요성. 저는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인정하겠느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보고는요 자기들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각 사람을 찾아오셔요. 각 사람을 찾아오시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얼른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들이 이 갈등과 고백을 하는데 7개월이 걸려요. 7개월이. 그래서 이 먼저 믿는 부모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를 바라볼 텐데 나를 보고 7개월의 갈등을 가질까 안 가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 목사가 할 일은 무슨 뭐 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 삶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갈등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 이 부패, 이것이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받아들이는데 7개월을 걸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면 이제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한 거예요. 예, 자기들이 설명할 수 없는 전염병이 계속 생기고, 그게 이제 다 생겨야 되는데, 아스도드에 여호와의 개가 있을 때는 아스도드 생겼다가, 그게 가드로 옮기니까는 또 아스도드는 괜찮고 가드에 생겼다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2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까?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있느냐면 경험은 있는데 지식은 없는 거예요. 경험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복술자들한테, 그들의 제사장들한테 물어봐요. 사실 이들이 바르게 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무시당하니까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들은 자기들의 제사장, 자기들의 복술자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성경적 틀린 얘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네, 거기 보면은 뭐 그 금독종도 만들고 금지 5마리도 만들고 뭐 이런 모든 행태들은 다 우상적 행위들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식을 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이들이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험과 지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체험이 있어요. 기도 응답받은 경험도 있고 신비한 체험도 있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경험은 있는데 지식이 적어요. 지식이 적어요. 그 단적인 예로 신자 신앙생활 뭐 몇 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 가운데 체험이 없는 분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 1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10분 스토리 외우세요. 네?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외워지지 않아도 외우려고 하셔요. 안 외워도 좋으니까 그걸 계속 여러분 읽으셔서, 조병호 박사님이 40년 목회자로서 40년이에요.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40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1000번 성경을 읽고 겨우 그 10분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제일 자신 없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물어보면 몰라요. 자신 없어 해요. 서당계 3년만 해도 풍어를 흡는다는데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왜 성경을 모릅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이 경험 위주였어요. 한번 신비한 체험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환상 보고 이런 거 위주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들의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있는데 그 체험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호와의 계를 어떻게 할까? 그 있던 것을 어떻게 할까? 이 내용을 알려면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레위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언약궤를 대할 것인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레위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없고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 만든 지식과 이런 걸 짬뽕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금 독종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죠. 금으로 독종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고 금쥐 5마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이제 소화대 7절에 가면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보내고 테스트하는 그런 방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방법은 이런 방법이고 섬기기는 누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요. 섬기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섬기는 방식은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멋대로 지각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데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성경의 스토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성경의 스토리를 가르쳐줘서 우리 애들로 하여금 성경적 사고를 하고 성경적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를 이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이제 6절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있는데 그 지식이 뭐죠?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라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애굽에서 바로에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것들을 소문으로 아는 것이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자꾸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세워가면 그 신앙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 안에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가보시면은요, 이제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들이 이 경계선까지 따라간 게 뭐죠? 젖소를 따라간 거예요. 왜 따라간 거죠? 이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한테 재앙을 내린 것이 하나님이신지, 이 언약궤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인지 그거를 자기들이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확인해 보고 싶은 방식이 뭐였냐면요, 본능을 거슬리는 거예요. 이 암소는요, 젖소를 찾는 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가 순해요. 그런데 새끼 잃어버린 소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 시골에서 그런 소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잘못하면요, 뭐 소가 막 기리기리 날 때면 난리가 납니다. 막 그러면 이제 사람도 막 치고 그런 거예요. 그 모성애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모성애라는 게. 그러니까는 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들도 이 젖소 이제 막 젖먹여야 되는 소를 엄마 새끼를 분리시키면은 젖소가 새끼를 찾아간다는 거를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본능과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이 소가 가는데 거기 보면 재밌잖아요. 울고. 소 우는 거 보셨어요? 네. 여러분, 소 저 봤어요. 소 눈이 크잖아요. 눈말이 큰데 여기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흐르고 젖어요. 어렸어요. 그러니까는 소가 울어요. 그러니까는 소가 우는데 우는 것은 지금 소도 모성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소가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갔다가 왔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울면서도 벳세메스 쪽으로 곧바로 걸어가는.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거는 이 사실을 그들이 확인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베세메스로 향하는 소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해서 누가 나한테 욕했어요. 저 사람이 날 열받게 했어요. 본능은 뭐예요? 화내는 거예요. 이게 네가 나 무시하냐? 네가 나 바보라 하냐? 하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본능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교회가 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못 보여주느냐? 저는 기적이 안 일어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 초반에는요, 이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저한테 신유의 능력을 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뒤로 팍팍팍 넘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모여요. 신기하게 모여요. 저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주세요. 지금까지 안 주세요. 내가 능력이 없나? 내가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요, 인생살이는 막,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개판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뭐합니까? 참된 기적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딱 봤는데 본능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열받을 만도 한데, 저 사람 승질날 만도 한데, 저거 어떻게 참지? 이런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런 모습을 봐야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본능은 저게 아닌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아야 돼요. 신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그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들은 뭔가 나하고 다르다.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들의 삶이 베세메스 소 같지 않은 거예요. 베세메스 소 같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니까는요, 똑같이 본능적으로 승질내고 화내고, 뭐 부부싸움 하는 거 보니까 똑같고, 부모도 맨날 먹을 걱정, 입을 걱정하고,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는 애들이 속으로 그러는 거지. 엄마나 믿으라고. 그런 하나님 내가 왜 믿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광철 목사님이 은퇴할 때쯤 됐을 때에 그분이 아무 대책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분.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 의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거는 우리 교회 목회자만 섬기라고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은퇴하는 목사님을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이제 그 1호로 이강철 목사님을 섬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실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제 사례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거절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하느님,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선교사예요. 이광철 목사님이 키운 후배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분 일후원으로 해서 이제 그분을 도왔어요. 도왔는데 한 2년인가 지난 다음에 제가 이광철 목사님하고 어디 여행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 이제는 도와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사시다가 어려운가 왜 이러지 하시나 이랬는데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결정을 해줄 때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후배들한테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1년도 안 살아보고 받을 수 없더래요. 자기 1년도 안 살아보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받냐. 내가 후배들한테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 그래서 안 받으셨대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시냐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후배들에게는 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베세메스 소 같은 환경이 주어져요. 본능을 따라 살 것인가, 환경을 따라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이런 갈등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이 베세메스의 소처럼 울더라도 그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곧바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저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세메스의 손은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소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만도 못하다. 소만도 못하다. 저와 여러분은 소보다는 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